에베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회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드러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좀 말이 성경 개혁 성경 번역상에 좀 문제가 있는 말이기도 한데요. 잘못 곡해하면 사랑을 입은 자녀처럼 자녀같이 사랑도 안 받았는데 사랑을 받은 자처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착각할 수 있죠. 그게 아니라 사랑을 받은 자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그렇게 하는 이야기예요.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본받으려 하면 그것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억압되고 강제되고 강압되어서 행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맛보고 바르게 깨달아야지만이 하나님을 본받는 본받는 사람 또 예수님을 닮는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2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것은 이제 크게 오해할 소지가 없는 말씀인데 그리스도 주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받은 사람이 사랑 가운데 생활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훨씬 이상으로 주님의 사랑과 앞에는 1절에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1절이고 2절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체험한 사람, 누린 사람이
사랑 가운데서 바르게 행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 가운데서가 아니라 잘못된 것들 속에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어떠한 사랑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생축은 희생제물 그 말이에요. 희생제물 아니면 산제물 그 뜻입니다. 살아있는 가축, 살아있는 제물,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고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란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린 사람은 3절, 4절 같이 이러한 일들을 벗어나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그 다음에 4절에는 누추함, 어리석은 말. 누추함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그 외설이나 음담패설을 이야기해서 누추함이라는 것은 성적인 어떤 그런 말들, 그렇게 좋지 않은 말, 음담패설 같은 거 있잖아요. 음담패설, 유머집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 안 좋은 말들, 그런 것들, 그 누추함이고, 어리석은 말, 그 다음에 희롱의 말. 희롱의 말은 사람 놀리는 이런 말들이죠. 사람을 조롱하는 이런 말들, 놀리는 말들, 이런 말들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런 좋지 않은 말들, 이게 이제 전부 다 말들에 관한 것이죠. 말들에 관한 것이고, 이것 돌이켜서 어떤 말을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우상 숭배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면서 아까 3절의 이야기를 여기서 왜 그러한 음행이나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냐 그러면 이 우상 숭배자나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랬지요.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요게 지금 대상이 뭐냐 그러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신자 너희는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너희는 음행해도 되고 너희는 온갖 더러운 것 속에 살아도 되고 탐욕을 부리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다시 이야기하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은근히 영적인 어떤 방종주의가 있어요. 영적인 방종주의를 이 요한계시록에서 두 교회가 영적 방종주의에 빠지기도 했는데 그 니골라당의 행사를 한다는 니골라당이 영적 방임주의와 방종주의의 대표적인 어떤 그러한 행위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자기를 하나님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질러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자기들의 죄를 다 사했고 용서했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고 죄를 제대로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이 니골라당이었어요. 요즘도 이번에 부흥 집회 가서 참 그걸 많이 느꼈죠. 그 니골라당 세물결 그쪽으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그 니골라당의 행사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은근히 십자가를 가리키고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십자가 복음에 대한 해석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예수님이 한 일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제대로 된 해석,
당연히 회개하라고 말은 가르치죠. 근데 제대로 된 회개도 가르치지도 않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오도하고 잘못된 길로 빠뜨리는 것을 이번에 목적을 했어요. 참 그렇게 잘못된 길을 따르는 목회자도 얼마나 많고 성도님들도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하는 그런 건데 6절에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하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는 자들과 함께 참여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속이는 자들은 뭐냐? 야, 예수를 믿었으니까 더러운 속에 살아도 괜찮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음행하고 살아도 괜찮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탐심을 부리고 살아도 큰 문제될 게 없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받는다. 라는 말로 속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업을 받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로 너희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 너희, 에베소 교회의 교인인 너희들을 속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마는 속임을 당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러한 속에 그러한 것이 삶의 특징이 되어서 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탐하는 자 탐심하고도 우상숭배니라. 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이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 너가 모든 재물을 다 가난한 자들 위해서 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따르지 못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그걸 가지고 성전에 보면 바늘기 문이라는 게 있어요. 성전의 문 중에서 미문도 있고 바늘기 문도 있어요. 낙타가 바늘기 문이 조그만한데 그 문을 들어가는 어떤 상황으로 이야기해서 가까스로 좀 힘들겠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 문맥을 보면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지하들이 이야기하죠. 그런즉 부자가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야기를 똑바로 알아먹은 거죠. 예수님 바늘기 문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성전에는 그런 문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진짜 바늘기를 이야기한 거고 진짜 낙타를 이야기한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바늘기 문 이야기가 아니죠. 바늘기 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낙타를 무릎을 꿇려가지고 바늘기 문으로 겨우 밀어여가지고 쪽문 같은 거였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니까. 바늘기 문은 사람으로서 낙타를 끌고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무릎을 꿇려서라도.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극히 어려운 일이 된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으로서 부자다? 장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부자는 살다 보면 뭐가 하나님 자리 대신 들어오게 됩니까? 재물이 들어와요. 재물이 들어오므로 탐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탐심이 재물이 그 사람 마음속에 심령 속에 들어와 버리고 말아요.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주님의 사람은 결국은 가진 것이 갈수록 적어져 갑니다. 재산은 많아질는지 몰라도 자기의 소유물은 갈수록 적어져 가요. 예전에 유한양행위를 만들었던 유일한 이런 회장님 같은 경우도 자기의 소유물은 점점점 적어져 가서 나중에 주님께 가기 전에는 소유물을 남겨두지 않았어요. 성경 같은 것 말고는 소유물을 남겨두지 않았어요. 거의 소유물을 남겨두지 않았어요. 손녀딸에게 주는 학비 1만 달러 이런 것 말고는 어린 손녀딸이니까 말고는 자기 자식들한테도 재산을 남겨주지 않았고요. 남겨두지 않았어요.
소유물이 줄어들어간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요, 나이가 노년이 되어지면 정말 많은 옷을 지니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점 그런 것에 마음과 생각을 뺏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에 어떤 집사님 방화 통역을 받았을 때, 몇 년 전에 통역을 들었는데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분의 통역이가, 야 딸아, 너 집에 가면 너 방에 장롱 속에 옷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 옷을 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 옷을 너가 나누어 주어라. 그 옷을 나누어 주어라. 하나씩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이야기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어떤 권사님의 장롱 속에 있는 옷들을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권사님은 이 문제가 뭐였냐 그러면 옷을 못 입은 한에 사무쳐 있으셔가지고 돈을 옷들에 대부분 투자하고 살았고, 그리고 옷을 사도 별로 입지도 않았거든요. 옷에 대한 한에 매여서 옷을 사서 새 옷들을, 비싼 옷들을 뭐 싸구려 때 별로 취급 안 했겠죠. 장롱 속에 차곡차곡 재어놓고 살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고요. 왜냐요? 잘못 가면 마음속에 하나님 자리에 계시는 뭐가 들어가 봅니까? 옷이 들어가 버려요. 탐심은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점점 그것이 들어가고 쌓여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 부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너무 많을 수 있어요. 너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완전한 우상 숭배자로 주님께 이렇게 낙인 찍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은 살기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많이 손에 움켜쥐고 있을수록 하나님이 너는 우상 숭배자다 라는 판정을 안 받는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자의 근접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음행하는 자다. 성경의 첫째 음행은 뭘 이야기해요? 이 성적인 간음과 성적인 범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음행 중에서 한 종류에 불과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 대해서 음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 여기서 음행한 자라냐, 성경의 음행은 실제인 간음과 음란을 이야기하지만, 그걸 포함하지만 성경의 음행은 하나님 외의 것들을 사랑하고 쫓아가는 것을 음행이라고 이야기해요. 신약 성경적인 음행의 해석이에요. 그러니 때로는 내가 주님보다 자식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자식을 더 많이 가까이 한다면 그것도 뭐예요? 음행하는 거예요. 자식이 완전히 마음속 깊이 들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행하는 자로 판결받는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해요. 기업을 얻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얻지 못해요. 기업은 유업을 이야기해요. 그걸 얻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그러한 사람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착각하고 예수님을 나는 믿었으니까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참여하지 말아라.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음행해도 괜찮아. 예수를 믿었으니 더러운 자의 삶을 살아도 돼. 똥통에서 항상 살아도 괜찮아. 예수를 믿었으니 여기서 더러운 것도 실제적인 육체의 더러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육체의 더러움을 이야기하는 게 영적인 더러움을 이야기하는 거고, 나는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고 마음대로 돈에 취해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 살아가도 나는 구원받을 거야. 하나님 나라에 내 유업이 있어.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말은 틀리지만 은근히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이런 가르침들을 이번에도 정말 목격하고 어떤 면에서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교회 속에서 너무 많이 파고 들어가고 이상한 단체, 영성하는 단체들이 만들어져서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식의 가르침들을 제가 여러 명을 붙잡아 놓고 그런 식의 가르침에 있는 대목을 가지고 읽어보시오. 여기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 읽어봐도 이봉리 목사님이라도 거기가 잘못된 걸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요게 지금 니골라당의 행사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래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이건 이렇게 잘못했다 그래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참 20분 설명하니까 그때에 겨우 알아먹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말씀이요. 거지것대로 나는 이렇게 안 사는데 안 그러고 은근히 이런 식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데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8절에 너희는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이 아니고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그 말이에요. 빛의 자녀가 아닌데 자녀같이 행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너희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한 것, 의로운 것, 진실함에 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모든 사람을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많이 있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요? 주님께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자녀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살다 보면 그 끝과 종국이 종말이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들이 많이 있죠. 잘못된 것이.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 말씀에 잘못된 것들이에요. 잘못된 믿음, 잘못된 것들,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곡해들, 잘못된 기도생활, 잘못된 어떤 중보기도에 대한 맹신, 잘못된 어떤 이상한 축사, 사역, 다 이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에요.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건 다 어둠의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부합되지 않는 건 다 어둠의 일이에요. 이런 게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하라? 책망하라. 그다음 13절에 보면 책망을 받는 모든 것마다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책망을 받으면 밝아진다는 이야기. 그 부분이 빛으로 나타나서 밝아져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이 빛이 되어진다는 이야기. 빛으로 그 부분을 어두운 데를 빛이라는 이야기죠. 거의 책망이란 말이에요. 이게 책망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둠의 일부분을 뭘로 해서 빛이 되게 만드는 거란 이야기입니까? 책망으로 빛이 되게 만들어요. 그 책망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잠언에서는요. 숨은 사랑보다 견책, 책망이 낫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신자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참 5장에는 가치란 말을 통해서 성경을 많이 이렇게 오석하도록 이끌 수도 있는데 가치란 말이 아니라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어 그런 의미예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 말이에요. 지혜가 없는데 지혜 있는 자처럼 뭐 이렇게 하라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참된 지혜자로서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로 살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로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생각 속에 어떤 쓰레기통이나 아니면 뭐 근심이나 염려나 요상한 것들 끄집어와서 그것들로 막 자책이나 수치나 뭐 죄책감이나 뭐 이런 잡탕들로 가져와서 생각과 머리를 채우는 게 아니라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 또한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는 것. 참된 지혜자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과 생각 속에 있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각 속에 있어서
생각 속에 있고 그것이 마음 속에 두어서 뭘로 나와야 합니까? 기도 제목으로 나와야 돼요. 기도 제목으로 나와져야 돼요. 기도할 때 뚜렷한 목적을 가진 기도가 그래서 나와져야 되고 기도의 응답을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 주시는 것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의 입에서 습관적으로 어떤 부르는 노래들과 찬양들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뭘로 노래하고 찬양하라고요? 마음에서. 이게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많이 찬양을 많이 부르다 보면 마음의 찬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이야기해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습관적인 기도들을 하다 보면 어디에서 기도가 안 나옵니까? 마음에서 기도를 안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위선을 떠는 사람이고 그게 중언부언하는 기도고 그것이 잘못된 기도고 잘못된 찬양이에요. 마음에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음 중심에서 기도가 나와야 되고 습관적인 중언부언들과 위선적으로 사람 앞에서 듣고 보이려고 하는 기도 생활이 아니라 마음에서 너희의 마음에서 주께 노래하며 찬양. 이 기도도 마음에서 나와야 되고요. 찬양도 마음에서 나와야 되고요. 감사하는 말도 어디에서 나와야 합니까? 마음에서 나와야 돼요. 마음에서 쉽게 나오긴 어렵지만 그래도 단어에 내 마음을 실어야 되고 의미에 내 마음을 실어야 되고 말에 마음을 실어야지 마음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범사에는 모든 일들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경외함은 무슨 뜻이죠? 경외함의 단순한 뜻은요. 두려워함이에요. 두려워함이에요. 그런데 정말 무섭게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경건한 두려움을 경외함이에요. 주님에 대해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아무렇게 해도 된다. 내가 아빠가 나를 사랑하니까 아빠 턱 시험 잡고 시험을 잡고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니까 할아버지 시험을 잡고 뽑아버린다. 그런 것은 아빠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경외함이 있고 이 부모를 사랑하더라도 존경심이 있는 사랑이 바른 사랑이지 존경심이라는 것이 없는 사랑은 잘못된 사랑으로 가는 거죠. 아빠 배에 올라타고 발로 아빠 발에 얼굴을 차고 주먹 뺨으로 손으로 아빠 뺨을 때리고 그러면 아이들이 있는데 그건 사랑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잘 될 수가 없어요. 바른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누리고 살고 하나님을 사랑해 살아가는 삶도 바른 경외심이 있을 때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서로에 대한 사랑도 피차 복종하는 마음, 피차 섬기는 마음이 있을 때만이 바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지혜자가 되어져서 세월을 아낄 수 있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내 삶을 어리석음에 방임하고 방종해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받으며 또한 감사하는 삶을 살며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며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어떤 이설들과 잘못된 말씀에 대한 지식들과 가르침들에 현혹되거나 빠지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뚜렷한 바른 말씀 가운데 거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